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지금 새벽 2시인가요? 아니면 3시? 온 세상이 잠든 것 같은데 여러분만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몸은 누워 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밤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밤을 위해 3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밤 여러분의 불안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밤에 어디에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누워 있을지, 얼마나 지쳐 있을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 한 사람의 밤의 기도를, 새벽의 눈물을, 어둠 속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두셨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 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에는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3분의 1이 밤에 쓰였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밤에, 다윗 왕도, 레위 사람도, 이름 모를 순례자도 여러분처럼 바로 그 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저와 함께 이 밤을 지나가 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어깨에 얹힌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동안 준비해 두신 그 말씀들로 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를 키우며 지쳐가는 분들, 50대가 되어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 그분들이 보내오신 메시지 중에 저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낮에는 웃으며 일하고 아이들 밥도 챙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드롭게 아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오래 기도를 안 해서 이제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반평생을 살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녀, 매일 똑같은 날들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는 밤의 불안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밤의 불안은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말씀 앞에 그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20%는 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해가 지고 집이 조용해지고 가족들이 잠들면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낮 동안은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밤이 되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그 사람, 그 다윗도 밤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것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좌를 빼앗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며 울었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죽이려는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누워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자신이 살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밤에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로쓰이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문장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수만 명의 군사가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평안하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쫓는 군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 대신 깨어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잠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잠은 신학입니다. 잠은 고백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리고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백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눈을 감는 하나님,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제 손을 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받아야 하는 전화가 두렵습니까? 내일 아직 갚지 못한 것들,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들, 아직 나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오늘 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자면서 군사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냥 잠드셔도 됩니다. 눈을 감기 전에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이상하게 메마른 느낌이 드시나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무언가 굶주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편 42. 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도 그는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르몬 산 부근, 요단 강이 발원지 근처. 그곳에서 그는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는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불타는 숲속에서 물을 찾아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혀가 바짝 타들어가고 숨이 막히고 발굽이 땅을 달리면서도 눈은 물이 있을 만한 곳만 찾는 그 모습을, 그 사슴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밤에 드라마 한 편 더 보면 어쩌면 좋아질 것 같아서, 핸드폰을 스크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올 것 같아서, 뭔가 재미있는 것, 자극적인 것, 신기한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런데 채워지던가요? 오히려 더 비어있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갈증의 본질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영혼을 만드신 분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어도 진짜 채움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황폐함이 내면의 갈증과 겹쳐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황폐함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으로는 어딘가 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는 느낌. 하리,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다른 것을 더 보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이 그립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이 없는 느낌.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성경 구절이 담긴 시편입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읊조렸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서. 왜 이 시편인가요? 왜 이 시편은 3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는 건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골짜기로부터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어둠도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지나는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아십니까?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목자들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우리로 돌아오는 양들의 숫자를 하나씩 세기 위해서. 지팡이 아래로 양들이 지나갈 때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여러분, 목자는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온다고. 갔다. 맷도, 맷도, 맷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목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숫자를 세다가 여러분을 못 찾아서 당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서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깊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목자의 눈에는, 목자의 눈에는, 목자의 눈에는, 목자의 눈에는, 목자의 눈에는, 목자의 눈에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던 밤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두렵지 않았던 밤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던 때가 언제였나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진짜 붙들리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밤의 불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조용함이 아닙니다. 밤에 가장 무서운 것은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입니다. 너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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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리가 없어.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너는 아직도 철이 없어. 넌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하나님은 이제 너한테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런 아챙거니를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목소리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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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이룬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수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할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리간을 어태, 여러분을 같이해. 모리간을 바로브로, 여러분을 사랑. 여러분을 같이해. 여러분을 사랑. 모리간을 사랑. 모리간을 사랑.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 이것은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는 방향입니다. 남쪽과 북쪽은 언젠가 만납니다. 이것을 지구를 계속하면 남극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서 멀리하신 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머릿속에서 자꾸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목소리들이 꺼내드는 과거의 실수들, 후회들, 부끄러운 기억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거리입니다. 가도 닿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밤마다 그것들을 다시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는데 여러분이 다시 주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놀라운 작품이다. 나는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더 나아진 모습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지쳐서 누워있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반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갖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은 후회를 갖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은 후회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이 많은 후회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이 많은 후회를 갖고 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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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많은 후회를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의문에 하나님은 이미 답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것이 답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시편을 종교적인 시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된 히브리어 시들의 모음집, 예배 때 낭독하는 글, 신앙 지식의 한 부분. 그런데 저는 오늘 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은 자신의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직접 썼습니다. 3000년 전 레위 사람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3000년 전 이름 모를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3000년 전 전쟁 중인 군인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밤의 기도들을, 새벽의 눈물들을, 어둠 속의 고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두셨습니다. 보존하셨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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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년 후 오늘 밤 여러분이 펼쳐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3000년 전부터 오늘 밤 여러분이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품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책을 하고 있을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서, 3000년 전 사람들의 눈물을 담아서 그것을 오늘 밤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려고.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 밤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불안을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이 응답하셨고 그들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들이 3000년을 넘어 오늘 밤 여러분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수백만 명이 있었고 여러분 뒤에 수백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다. 이제 자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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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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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다. 그리고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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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머전해를 한 것들을. 그리고 아는, 여기.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눈을 감을 때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첫 번째, 여러분의 불안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3000년 전에 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잠드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더 잘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지쳐서 누워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선택하신 그 사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살포시 감아도 좋습니다. 불을 끄셔도 좋습니다. 그냥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많은 것을 짊어져 왔습니다. 낮에는 웃고 밤에는 무너지는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녀의 이마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세요. 당신이 여기 계신다고, 항상 여기 계셨다고, 그리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귀에 속삭여주세요. 두려움을 거두어 가주세요. 당신이 이 두루스르는 여기 계신다고 스스로를 탓하는 그 목소리들을 거두어 가주세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을 거두어 가주세요. 오늘 밤은 그저 당신의 평안만 남겨주세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안을. 당신의 자녀가 오늘 밤 편히 잠들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이 밤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자녀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른이가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것, 오늘 밤 마음에 걸리는 것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저는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음에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때 돌아올 곳이 있도록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는 이 순간부터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